좀 더 본문을 나가서 18절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대위임령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본문이라고도 하잖아요. 좀 간단하게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산 사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구조가 보면 거기서 사탄이 천하열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받은 건데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이제 무릎 꿇어 이제 경배하면. 근데 이제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에더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탄이 갖고 있었잖아요, 권세를. 시험산 사건에서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죄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사망을 부활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권세를 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에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천상과 지상과 이 지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도 다 아우르는 통치자가 된 거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거죠. 이게 교회 고백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주로서 예수가 높아지신 거죠. 이게 승기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는 것은 마태복음 안에서 앞에 보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10장인데 근데 여기서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된 건 예수의 권세가 확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온 세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와 같은 일들을 사역을 펼치라고 하는 거죠. 선교적 위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사탄이 다스렸다면 이제 예수는 이제 생명을 주는 권세. 근데 그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박탈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28절에 있는 발언을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라는 말을 하신 거다. 제자를 삼아서 그 교회의 고백이 되도록.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상당히 삼위일체를 이제 교리상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19절이 되게 또 의미 있는 건 여기서 본 동사는 제자를 삼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이 네 개로 보통 동사를 그 대위임령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딱 하나 제자를 삼다만 동사고 다른 것들은 다 분사 형태예요. 분사.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자 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자예요. 그럼 교회가 제자를 삼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일단 가는 거는 프레센스, 임재 사역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것을. 그걸 보여줘야 되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이게 가장 기독교적인 거죠. 지금 보면 초대교회부터 유대교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유대교가 기독교의 어떤 근원 혹은 뭐 고향이다라고 말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초기부터 결별한 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가장 기독교적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 이 당시엔 침례죠. 저희도 뭐 교단적으로는 침례를 하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침례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저 같은 사람이 된다. 예화로 5학년인데 그 7월에요. 저도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그 큰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교구장에 아마 실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하여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저희 동네에 저랑 같은 학년 여자애랑 같이 갔어요. 걔는 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앉혀놓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냐.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도 수준에 제가 갔기 때문에 침례 문답하는 분이 당황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알 건지 하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는데 말씀으로라는 것도 모르는 애가 왔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왔는데 앉을 수도 없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말씀으로 제가 들었잖아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고민에 빠졌는데 걔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눈치껏 저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거하고 무슨 한 질문 하나 뭐 믿느냐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제가 침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면 저 같은 사람 된다. 사실 마태복음이든 복음서에서 세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읽는 1세기 내지 좀 지나서 2, 3세기 성도들이 갖는 느낌 우리하고 동치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무게감이 전혀 완전 다르고 다르죠. 예를 들어 2세기 히폴리투스 사도전서만 봐도 입교에서 세례까지 3년이 걸리거든요. 이게 결코 교회가 신자들에게 친절한 집단이 아니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고 내부 고발도 하거든요. 이게 쉽게 받아들였다가 누가 누구인지 예. 알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처럼 말씀하시면 절대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침례가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은밀한 곳에서 뭐 목욕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침례가 요단강이 그러니까 공개된 이런 하천이나 그런 곳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일하러 가다가 쉽게 보는 거예요. 오픈된 지역입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그 기독교 초기 전성들을 보면 예수 믿냐 안 믿냐 할 때 안 믿는다고 뻥친 애들도 있어요. 실은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침례받는다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하는 건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거는 행위고 오늘날 그 선교적에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회교권에서도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때문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침례 받으면 죽입니다. 가장 박해가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목숨 걸고 하는 행위였고 그 당시에 자기의 삶을 공개하는 거지 비공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자리잖아요. 지금 그 산이 핵심적으로 산상수훈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마태복음은 5군데 나오거든요. 5장, 7장의 산상수훈, 이게 천국복음이죠. 산상수훈, 10장의 제자들의 선교 파송에서 13장 우리가 비유 봤잖아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그 교회의 어떤 용서라든가 교회의 어떤 질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25장 봤는데 24장, 25장에서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5개의 예수의 가르침 전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전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인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 녹여내라. 또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자를 만들고 있느냐, 제자보다는 직분자를 만들어내는 구조 아니냐. 한국교회는 그 직분자를 만들어내면서 좀 우려스러운 건 돈이 오가는 사건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짜 겨냥하고 있는 바가 제자이냐 직분자이냐, 이 문제는 직분자와 제자가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직분자가 제자냐라고 말한다면 제가 경험한 현실 속의 교회 안에서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솔직한 제 고백으로는 더 많은 수는 불일치한다.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건 침례로 얘기했지만 저도 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많은 반성과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귀 기울여야 된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교회 혹은 직분자라고 해서 항존직 특히 그냥 나는 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 명찰처럼 장로, 권사, 안선지사, 교역자라고 하는 걸 만족한다면 위험하다. 주여지 않은 데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마태복음이니까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 명령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제자 삼는 거다. 그것이 침례나 삶과 직결된 문제고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건 행위였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다. 더 얘기하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게 3년, 짧으면 1년이었어요. 교육이.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의식이 특히 대중화된 교회들이 오히려 그런 게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처럼 받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를,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제 개인적인 어떤 반성입니다.
제가 군목할 때 입서대교회라고 논산훈련소에 처음으로 입영장정들을 그 며칠 관리하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오면 이제 종교소개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인들이 와서 종교를 소개합니다. 각자 한 10분 정도씩. 제가 이제 기독교를 소개했죠. 1년에 논산에 들어오는 인원이 그 당시에 2003년에서 5년에 제가 있었는데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6만 명을 만난 거예요. 제가 26만 명 앞에서 기독교를 소개했고 재미있게 아주 뭐 흥미롭게 뭐 거의 농담도 많이 섞어서 했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군목 중에서 그래도 좀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냈죠. 그런 차원에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프라이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세례받은 인원이 제가 있는 동안에 그 26만 명 중에 4만 3천 몇 명이 있어요. 그때 세례받은 친구들이 엄청나죠. 아마 세례 준 걸로 하면 저도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행위가 군대 온 애들이 교리를 알고 기독교를 이해하느냐의 차원에서 기독교인이었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종교란에 혹시 기독교에 동그라미 치겠지만 그렇게 1년에 뭐 2년에 몇만 명씩 그렇게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양산된다면 이 사회가 밝아져야 되지 않았을까? 내가 세례 받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 준 거 아니었나? 저 자신 스스로 군목으로서 그런 세례들을 하셨잖아요. 자대에서 혹은 뭐 사단 신교대 같은 데서 했을 건데 이게 정말 맞는 사역이었는가? 제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정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내가 몇 명을 줬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와 침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냥 진짜 종교 행사로 그냥 다 받은 거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는 마태복음 앞쪽에서 이제 아까 정교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산 그렇죠. 경배죠. 경배. 또 하나가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게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반드시 승천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올라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도 올라가셔야 됩니다. 다 이제 사라지셔야 되는데 사라지는 건 맞지만 승천 기사가 없죠. 마태복음은. 왜냐?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시기 때문에 늘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권세 있는 자로서. 근데 여기서 함께 하실 때 예수의 권세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권세는 어디에 드러나면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 왕권의 행사예요. 왕권의 행사의 자리.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의 권세는 그렇게 섬김으로 풀어내시는 거죠. 그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부활한다고 해서 야, 내가 니네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나도 좀 이렇게 페이무에 집 좀 크게 지어줘도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으로 발휘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무지막지한 폭행자였던 바울을 만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섬김이죠. 근데 그 분의 현존의 자리, 그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는 이런 제자됨으로 몸부림치는 교회에 있다, 성도에 있다는 거. 그냥 아무에게나 막 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시고 때로는 미혹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지만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은 현존하셔서 역사하신다. 교회는 그 산물이다. 1장과 인클루시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맥락으로 마태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겠고 그분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평소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위임령이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마태복음은 복음서 내에서도 교회적 관심이 큽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까? 근데 또 마태복음에서 또 가장 강력한 단어 중 하나가 제자인 거예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마음에 품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